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계시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특별히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절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장 9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삶의 코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 단락 구분을 해보면 9절 보면 성도들이 가져야 할 세 가지 코드, 10절부터 18절은 예수님의 묘사, 19절은 계시록의 내용, 20절은 서신서의 수신자, 이렇게 제가 네 개 단락으로 나누고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저는 이제 데일리 부대들을 하면서 한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 단순하게 그냥 설교로 듣고 끝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꼭 이 방송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오늘 이 9절부터 20절까지 단락을 한 세 번 정도를 읽어봅니다. 그리고 세 번 정도 읽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꼭 이 제목을 붙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네 단락으로 나눴는데 어떤 분은 뭐 두 단락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뭐 다섯 단락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펴서 읽고 그것에 대해서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여봅니다. 그 다음에 제목을 붙이신 후에 그 단락마다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묵상한다, 캐낸다 이런 표현을 전 쓰는데, 어쨌든 그 단락 안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캐내고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을 여러분 감동을 이렇게 적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게 돼 보면 여러분이 단락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메시지가 파악이 되고, 또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통해서 이제 들으면서 같이 메시지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습을 하고 오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듣는 건 변화는 일어나지만 그 어느 한 순간만 변화되지 영원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 말씀대로 산다는 거, 말씀에 의해서 행동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성적으로 읽고 감성적으로 읽고 의지적으로 읽는 겁니다. 자, 그냥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비교를 해보고 기도하고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 다짐과 결심들을 한번 이렇게 노트에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들이 매일 쌓이게 되면 여러분은 말씀의 삶이 될 것이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삶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언젠가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꼭 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1장 9절로부터 이제 20절까지의 말씀을 볼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32번째 시간에 이 서신서의 내용에 의해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은 집의 기초와 같다라고 하면서 서론에 불과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1장 9절부터 20절까지 서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 9절을 보면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오늘 이 9절부터 20절까지의 핵심 메시지, 핵심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9절을 핵심 메시지로 보았는데요.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했는데, 이 9절 가운데 세 가지 포인트, 환난, 나라, 참음, 이것이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의 세 가지 코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왜 환난이 필요합니까? 이 환난이라는 것은 어려움이고 어떤 테스트인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단련되기 때문입니다. 1세기 그 원독자들에게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이들에게 얘기했을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의 이름 때문에 환난 당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정금이 되고 있구나, 이것을 알려주었고, 그것을 분명히 1세기 원독자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라입니다. 나라라는 것은 보이는 나라도 있고
보이지 않는 나라를 좀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이제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 잘 된다, 복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죠?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정을 주셨는가? 그 모든 목적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젊음, 우리에게 주신 재정,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이 모든 것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 내 내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나라,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분의 통치권 가운데 살아가는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살아가는 삶이고,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고 듣고 본받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참음입니다. 인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게 인내라는 단어는 저 개인적으로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또 성질도 되게 급하고 되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금방 안 일어나면 정말 저도 답답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참음이라는 단어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세 번째 코드라는 거예요. 무엇을 참느냐? 환난과 역경을 참는 겁니다. 1세기 원독자들에게 주신 이 메시지 코드는 너희가 잠깐 참으면 된다. 참고 견디면 어느 날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그 코드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무엇인가 썸띵 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이 참음이라는 코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특별히 1세기 원독자들에게 참음이란 단어는 너무나도 귀한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인내 또는 참음이란 단어를 곳곳에서 많이 사용하였고,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만 더 포인트하고 싶으면 죽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께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환난, 나라, 참음,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단어는 영어 시제로 표현하면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었나니, 내가 매일 나를 십자가에서 나의 정욕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삶인데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구원의 손이 나를 이끌고 올라갈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우리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될 것이고, 우리가 잘 되고 잘 먹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버는 것 이상을 떠나서 이 모든 목적이, 세계관과 가치관이 다 변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죽을 때, 내가 죽음을 통과할 때만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때서야 비로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연단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네 가지 코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한 번 더 얘기할까요? 환난, 나라, 참음, 플러스 죽음까지 여러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에 그렇게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서신서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라라고 합니다. 여기 밤모섬, 우리가 지난 서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도미티안 루스 그 황제 때 유배되어서 간 곳이고, 밤모섬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요, 밤모섬은 원래 광부들 이렇게 마인을 캐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 참 나이가 많은 그때에 밤모섬에 가서 유배되어서 광산 일을 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엄청 고되게 유배 생활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밤모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있는데 그때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다, 이렇게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0절 한번 볼까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자,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주의 날은 영어로 여기 보니까 on the Lord's Da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주의 날을 의도적으로 좀 기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래 주의 날, 이 주의 날 전에는 안식일을 지켰죠. 근데 원래는 안식일을 지켰는데 왜 주의 날로 바뀌었냐? 뭐 이런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종한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게 되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플러스 이방인이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주의 날을 지키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날 주의 날을 지킴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들이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그 모임을 확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주의 날을 지킨 것 때문에 어쩌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신시키는 그 날은 언제냐? 바로 주의 날이라는 겁니다. 부활절을 중심으로 부활절의 의미를 가지고 주의 날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기초 중에 기초고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데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고 신약시대에 와서 성도들은 이 주의 날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 교회나 지금 제가 있는 미국 교회들도 다 클로즈를 하고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가 중요하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과 핵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의 날에 내 삶과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날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보면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이 성령에 감동되어 라는 단어가 여러분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단어는 이 네 번이나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장 10절, 4장 2절, 17장 3절, 그리고 21장 10절에 이렇게 네 번이나 나오는데 이때마다 장면들이 조금씩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이 1장 10절, 4장 2절, 17장 3절, 21장 10절을 한 번씩 전후를 읽어보시면서 배경이 바뀌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성령의 감동을 되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할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느냐. 또 음성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행하면서 살고 있느냐. 주님은 그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뭐 특별 계시 받았다, 음성 받았다, 환상 보았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캐내고 그 말씀을 정말 우리가 훈련되어서 이 말씀에 감동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고 혼미케 하고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우리의 눈과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우리를 미혹해 하는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저도 말씀 보면서 저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실지 음성을 들려주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면 이들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11절에 정확하게 수신자가 나와 있죠. 1세기 원독자들, 1세기 그 당시 7개 교회에 써서 임봉하여서 보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묵시문학의 구조인 심볼, 7개 교회에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상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7개 교회만 이야기했을까요? 그 당시에 다른
교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뭐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뭐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었는데 왜 7개 교회였을까? 그럼 그 7개 교회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건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잘 보시면 7개 교회는 하나의 심볼이고 상징이고, 그 당시에 그 말세 때에 1세기 교회의 영적인 상태들을 다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각각 다르게. 우리 2장부터 보겠지만 어떤 교회는 칭찬받만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경고도 받고, 그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들을 다 7개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편지에 써서 보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12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볼 때 참 재미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법들, 묘사하는 단어들 한번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왕으로서, 뭐 권세자로서 이런 표현이 아니라 뭐 7명을 가지고 오른손에 7촛대를 가지신 이가 말하시되, 또 오늘 계속해서 12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 묘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분이 나의 왕이신가? 그분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가? 그분을 내 인생에 그렇게 모시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보시면서 이 말씀들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초대를 보았는데, 자, 12절만 딱 읽으면 7금초대가 뭐냐 이렇게 궁금하시죠? 근데 사도 요한은 자세하게 친절하게 그것에 대해서 해석해 주었어요. 20절 보게 되면 내가 또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뼘의 비밀과 또 7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그러니까 7촛대는 12절에 보니까 7촛대는 교회에 대한 환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주님이 오른손으로 그들을 촛대의 손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한 이 원독자들은 주님이 오른손을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였고 위로와 권면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 7촛대, 이 7촛대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는데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보시고,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13절 보면 촛대 사이에 주님이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발에 끌리는 옷은 그 당시에 부귀를 상징하는 그 옷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은 영화로우시고 부하신 분으로, 정말 이 부활 십자가에 초림했던 예수님은 초라하시고 죽으시고 심지어 유대인들은 버렸지만 저주를 받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부요하신 분, 정말 그런 분이시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3절도 보면 가슴에 금띠를 띠고, 금띠는 왕의 상징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14절 보면 그의 머리와 14절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4절 보면 하얀색 화이트가 나오죠. 그것은 주님께서 죄 없으신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것은 지혜가 번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발은 이 권위를 상징하고 그 통치자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는데, 많은 물소리는 권세 있는 목소리를 또 상징하게 됩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 그 7별은 아까 우리 20절을 보게 되면 뭐죠? 20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7별은 7교회의 사자다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서 7교회의 사자뿐만 아니라 플러스 성도들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자들에게만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자들 통해서 성도들에게도 낭독하고 이것을 읽게 하였기 때문에 먼저는 사도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이지만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성 검이 있고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낯선 검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 딱 생각하는 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생각나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낯선 검과 같다 하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하다 하나님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의로운 분으로서 또 나오는 듯한 능력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17절 보니까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이제 이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죽은 자 같이 그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찬란한 그 무한한 영광 가운데 죽은 자 같이 기절을 했다는 거죠.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주님이 오른손이 그를 덮어주셨다. 오른손은 성경에서 주님의 권능을 또 의미하는데 그 권능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러니까 요한도 이 처음에 받은 계시 가운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고 제가 주시는 감동은 이 요한도 오른손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로를 얻고 소망을 분명히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희망도 없고 낙담되고 염려하고 걱정되시죠? 괜찮아요. 주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지금 덮고 계십니다. 이것을 인정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고 염려할 것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니. 당신을 다시 한번 계시하고 계시는데 처음과 나중이고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이 주님이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예요. 예수 삼위일체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일체 되신 분이 세상의 처음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아버지의 나라까지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 시간의 속성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속성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그분은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그 권능으로 갖고 우리를 다스릴 분이시고 그분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열기만 하면 사단도 어떤 악령도 그리고 하나님께 반대되는 모든 것들은 그 음부에 가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권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너네 조금만 인내하고 견디고 죽어라 차라리. 십자가에서 죽으면 내가 너에게 살리겠다. 부활시키겠다. 부활하신 그 능력을 너희는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주님은 오히려 너네가 뭐 돈을 잘 벌어라, 너네가 뭐 잘 되라, 뭐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드려야 될 말씀은 정말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 물질관들이 크리스찬의 세계관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 가운데 종말론적 삶을 살 때 당장 주님은 오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두는 게 아니라 하늘에 두고 살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처음이고 나중이고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내 아버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도 않고 우리는 소망 갖고 연단할 수 있습니다. 자 19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서신서에 쓴 목적은 뭐냐? 세 가지죠. 내가 본 것, 지금 네가 환상을 보여준 걸 보아라. 그 지금 있는 일, 2장과 3장에 그 소아시아 7개 교회 영적인 상태를 네가 지금 보고 그 장차될 일들 4장부터 22장까지를 세 파트로 나눌 때 마지막 장차될 일들을 기록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절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뼘의 내 비밀과 또 7금초대라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7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지도자 또는 성도들이고 7촛대는 7교회를 의미하면서 이제 2장과 3장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장의 서론의 거의 대부분이 끝난 겁니다. 지금 본 일에 대해서 1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도로서 가져야 될 라이프 스타일의 코드를 여러분 갖고 있는가? 환난과 나라와 참음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플러스 죽음을 경험하였는가? 십자가를 체험하였는가?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기초 중의 기초인 것입니다.
이것이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내고 승리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방송 보시고 혹시 받은 은혜나 그런 것이 있으면 유튜브 그 댓글창에 꼭 남겨주시고 같이 은혜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